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기름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양심에 관해서 두 번째 나누고 오늘은 여호와의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 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과 상관되는 건데 오늘 거기서 창세기와 또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심으로 그 분별을 해서 어떤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은혜의 복음인가 평화의 복음인가 분별하는 시간,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보 밑에다가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4절 함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설교의 말씀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실 때 주님의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4절 조그만 글씨지만 다 보이시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후서로 11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서에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 지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아주 복음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성과 교회에 대한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값 주고 산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귀한 교회 여러분들 건물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에클레시아 율법 안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낸 한 분 한 분의 귀한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신랑 그리스도에게로 중매시켜주는 복음의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결혼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남편이라 그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것을 얘기해 주면서 다른 남편을 찾아갈 때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거를 바로 영적인 간음을 한다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을 이렇게 읽으실 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은 여기서 세 가지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서부터 연관되어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소리를 지금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해서 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잘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성령께서 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옛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뱀이라는 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나옵니다. 그 뱀이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인간들과 같이 함께 누렸다면 약 6,000년 동안 인간을 속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명은 성경에 의하면 장수하면 120년까지예요. 율법 안에서는 모세의 광야의 율법 안에서는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그 나이가 아주 장수하면 80, 그렇죠? 70, 80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얘기고 저희들은 이제는 120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학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기계가 돌아가서 이 배터리를 넣고 이게 심장 박동하는 기계로 비유하면은 120년 동안 운동하고 기름을 찌고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이 장기, 그 다음에 신체, 신경 조직이 120년이 기한이라는 게 요새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수의 축복은 인간들은 120년 사는데, 그죠? 그렇지만 마귀는 600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인간들과 동행해 왔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이와를 하와를 비욕한 후에 바로 이 세상 신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세상 마귀와 그 약한 영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영적 전쟁에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을 듣게 하느냐, 여기에 큰 영적 전쟁의 열쇠를 우리가 알면은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옛뱀이, 그러니까 옛뱀이지만 자랐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옛뱀이 용으로 나와요. 용, 그죠? 용. 뱀이 자라서 큰 용으로 됐어요. 옛뱀, 사단, 곧 마귀라고 하고 그 직분이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들으면, 참소하는 정죄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이 말씀을 할 때 사도행전 10장처럼 아주 성령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데 참소와 바로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인간의 정죄함으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죄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눈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하시죠? 복음이란 뭔가? 바로 죄를 먼저 회개시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에게 율법의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서, 그죠? 죽이라고 하고, 또 만약에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 만약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기 누가 너를 송사하고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여인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여 없나이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절에서는 이제 제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화목해 하는 말씀 좀 전해다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는다고 전해다오.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의 몸에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은 만족을 얻으셨을 때 대성물을 얻었다고 그랬죠. 욥기 33장에. 그러고 나서 죄인인 인간들이 바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의를 더딥혀 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들으면은 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게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의 관계예요. 속임수. 그죠? 아주 교묘하게
뱀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뱀의 소리 들려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은 큰 뱀, 작은 뱀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가 찾아왔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죠. 3번이나. 그런데 그 시험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하죠. 몇 번 시험합니까? 3번 시험하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요, 그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런 죄를 행치도 않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3번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죠? 그러나 금덩어리는 진흙 속에 있다가 사람들이 진짜 금은 시험을 하니까 무슨 금이 돼요? 진짜 금을 시험하면 이건 진짜 100% 순금입니다 하고 증거하듯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든지 시험을 해봤지만은 무엇을 해라, 뛰어내리라, 돌로 떡을 만들라, 뭘 자꾸만 시키죠. 근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뱀이 그 관계로, 속임수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현대도 이런 관계로 미혹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복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이란, 복음은 그 원어를 보면 심플리시티라고, 복음은 단순해요. 그리고 명백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쳐다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이 변화돼서 삶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데서 떠나 자리를 바꿔서 부패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는 뭐고 뱀의 소리는 뭡니까? 할 때 여러분들 오늘 재미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2장 16,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모든 나무는 할 때 명령했어요.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명하사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자유롭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모든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과일들을 공짜로 만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시죠? 그걸 먼저 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한 가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됨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죠?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유롭게 공짜로 freely eat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다 마음대로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그날에 죽으리라. 그날에 죽으리라. 그죠? 따먹었어요. 근데 그날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서 온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되어버렸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게
로마서 5장의 교리죠.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좋은 곳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에 바로 증거를 했어요.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살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나 잘 보세요. 마귀의 이 뱀의 소리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스럽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렵지? 그거 응답 웬만해서 잘 안 주는 분이야.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찾아갖고 들어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 동상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뱀의 소리 하면서 찾아 들어와요. 그런데 이브가 하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먼저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마귀는 뭐예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 중에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하기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의 소리는 뭐예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과 동의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증거를 반대로 바꿔버렸죠? 반대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 뱀의 소리가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이 시대에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죠?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아들을 믿으면 영생과 살리라고 축복을 줬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뱀의 소리를 들어요. 그죠? 더군다나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냐면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실히 몰라요. 진짜 많이들 몰라요. 내가 죄를 지으면,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명이 없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뭔가 금식하며 열심히 회개하면 그때 또 생명을, 구원을 다시 얻고 또 다시 범죄하면 내 구원이 잊어버리고 생명이 없어지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아직도 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은 그런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한 마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욥기 3장 25, 26절에 복음을 잘못 들으면,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이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주며,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얻는 축복이 주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나쁜 소식을 들리게 되죠. 그럼 무슨 소리 있어요? 나쁜 소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죠? 우리 병들, 우리의 질병도 뭔가 들으면서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역사할 때 질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뭔가 잘못 들을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 욥기 3장 25절에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들, 가난을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부유함을 주지 않는다고 자꾸만 입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합니다.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야 나를 좀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 하고 내가 마귀가 들어오게끔 어떻게 해요? 카펫을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안원도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안식이 없어지고 마지막 찾아온 게 뭐예요? 고난만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증거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한다 그랬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뭐냐? 바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8편에는 우리의 등불을 주께서 우리의 등불을 켜시며 할렐루야 밝혀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듣고 있을 때 영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말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5절 6절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은 기쁨을 주시고 그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을 주셔서 계약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마다 성취하고 응답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쁜 일이 찾아갈 때는 영의 새로운 것 그게 뭐냐면 즉각적인 성령의 반응이 일어나요. 거스리고 나쁜 감정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불안감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걸 좀 멀리하고 계약하는 걸 좀 멀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랬죠.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SNS 카톡으로 아주 멋있는 글을 하나 보내봤어요. 성령께서 어떤 분을 인도하시는데 위험에서 건지는 걸 보내오셨더라고요. 오늘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여행 안에 큰 호텔에 있어서 거기에 큰 풀장이 있어요. 아주 그냥 큰 풀장이 아름다워서 시원한 여름밤에 수영을 하라고 그리고 남들이 다 잘 때 혼자 일어나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풀장에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라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물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이빙할 때 심호흡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다이빙을 하려고 높은 곳이죠. 다이빙을 하려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 큰 수영장 안에 그림자가 투영이 돼서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 밤에 자기의 그 팔 벌린 모습이 그림자가 비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닙니까? 무슨 색이겠어요 밤에? 검은색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때 다이빙 하려다가 마음이 성취하려더래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래서 다이빙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높은 다이빙대에서 내려왔더랍니다.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는가 우선 가까이 가보니까 밤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 큰 수영장 안에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밤이라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 그 사람이 성령의 내적 증거로 내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이 즉각적인 성령께서 거스름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높은 다이빙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죽음이 찾아올 뻔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자기에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그분의 안에 성령님께서 그 증거하심으로 그분의 목숨을 구해줬던 거예요.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처럼 믿는 자들에게 거한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증거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의로 믿었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무섭게 욕하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바로 뱀의 소리를 들어요. 지금 잘못 이 복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떠나서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때 마귀가 검은 옷을 입고 빨간 팬티를 입고 슈퍼맨처럼 삼지창을 들고 예수님께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계실 때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다시 찾아왔어요. 누굴 통해서?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죠. 만약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왔더라면 온 인류는 다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뻔했어요. 우리의 죄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뜻대로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 목숨을 포기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마귀가 찾아다녀요. 사람들을 통해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비옥한 것 같이 나오는 이 잘못된 복음으로 전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바로 11장 4절에 내용 3가지가 있어요.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특별한 이 복음의 계시가 있죠. 내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듣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파한다 그랬죠. 그 다음 첫째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창세기 2장 3장을 읽을 때 지금도 여호와의 소리 강하고 능력 있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세하고 강한 이 말씀보다 뱀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병들었어. 나는 잘못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잘 안 돼. 이런 실망적이고 어떻게 해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축복된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만 듣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입으로 뱀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아이, 이 음식은 너무나 맛있어서 죽겠어. 여러분들 너무나 맛있어서 죽겠다고 그래요. 싫어 죽겠어. 뭐 해도 죽겠어. 여러분들 피곤해서 죽겠어. 아파서 죽겠어. 좋아서 죽겠어. 입에 뱀의 소리를 듣고 우리 입에 달린 게 다 뱀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겠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죄가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들인 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입으로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노라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배웠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수예요. 축복들을, 그렇죠? 신령한 축복들이란 유로디아라는 뜻이 뭐예요? 축복들을 받아 누리려면 fine speaking, 입으로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뜻이 뭐예요?
fine speaking,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 있는 말을 입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그 신령한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들 입에서 뱀의 소리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죽겠다는 소리 치우세요. 아멘. 저도 이걸 깨닫고 입을 좀 조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아멘. 죽겠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 이외에 은혜스러운 말을 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은 붙어있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근심이란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한다 그랬어요. 믿는 거로 말할 때 여러분들 믿음의 말은 놀라운 축복의 말만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예수를 전해요. 이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유다서를 조금 이따 읽을 때 유다서는 1장뿐이 없어요. 11절 12절을 쭉 읽어보면 가인의 길이 나오고 그죠? 패역한 고라와 발람의 길이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뭐가 틀린가?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성도들이 가진 의로움은 의로운 삶을 행동을 해서 내가 선한 일 구제를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거였지? 내용이 뭔가? 가인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저주받은 땅에 솟아낸 곡식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갔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소산인 자기의 더러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것을 악인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예수가 무엇이냐?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면 다른 예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세상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어떻게 속해 있나 알아요? 목사님 거기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한 것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께 속한 영은 무엇으로 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말씀이 육신돼서 그분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증거니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다른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부인하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고 가요. 아멘? 할렐루야.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이게 다른 예수를 전해요. 이 보혈에 관한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예수를 다른 예수를 듣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할렐루야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정결케 됐어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정결케 됐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 많이 해서 정결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피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시켜준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다른 예수를 들을 때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구르면서 양심의 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떨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며 떨면서 나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너희를 보니 황소와 염소의 피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노력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현재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다른 영을 받는다 그랬죠? 다른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영이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 우리 형제들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들 무슨 영을 받지 아니했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어디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입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다른 영을 받는다 그랬죠? 다른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헬라어 그리거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한국 그것만 보면 잘 몰라요. 카리조마이라는 게 뭔데 카리조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freely given to